안녕하셨어요? 먼저 인사드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위례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그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김상복 목사님 목회하셨고, 그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 나오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 김상복 목사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그 평신도 목회 연구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17년 동안 그 교회에서 맡고 있다가 6년 전에 독립을 해서 함께하는 교회도 하지만 그 평신도 목회 사역원이라고 해서 그 김상복 목사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섬 공동체와는 2001년부터 거의 지금 20년 넘었죠. 그때 우연히 알게 되어서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곳이다 하는 마음에 20년 넘도록 지금 같이 부족하고 미력이지만 우리 유해근 목사님 하시는 사역과 이 일들을 뒤에서 함께하며 저도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 라이프 비전 스쿨 24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벌써 이제 마지막이네요. 다음 주 끝인 것 같은데 그동안 귀한 수고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하심에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작은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일 수 있다면, 내가 더 주님의 깊은 자리에 이를 수 있고 주님을 더욱 닮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육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번 학기에도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제까지도 귀했지만 향후에 더욱 주님의 인정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신 유 목사님, 또 한 목사님, 기타 모든 분들의 섬김을 주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 앞에 섰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른 강의를 잘 모르지만은 보통 시니어들을 위한 강의다 그러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전 같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강 강의들이 많이 있고요.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물질에 대한 관리도 있겠고요. 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겠고요. 또 그동안 바쁘게 지내며 못했던 취미 생활이라든가 자기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듣고 알고 있지만 한번 본질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아, 그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거 다 아는 건데 내가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네 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식적으로 이거 주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 내가 좋아하는 것 주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따로 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통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고, 예수를 믿되 주님 앞에 충성하되 내 상식과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그 일에 몰두하라.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 일주일 전에 국민일보, 혹시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국민일보에 제 설교가 한 편이 실렸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날짜. 그 설교 제목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라라는 제목이었고요. 그 내용은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대에 쫓겨서 마지막 죽을 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않고, 사울이 마지막 그 블레셋 군대의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말을 하죠. 이대로 뒀다가 내가 저 블레셋 할례 받지 않은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터이니 내가 죽더라도 저 할례 받지 않은 더러운 이방인 손이 아니라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거룩한 자의 손에 내가 죽고 싶으니 나를 죽여라. 근데 그 신하가 감히 자기 왕을 손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사울이 그냥 스스로 죽었고 옆에 있는 신하도 죽었더라. 내용 많이 아시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 하나님은 진작부터 다윗을 택하시겠다고 여러 청로를 통해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면 자기와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겠지라고 오해를 했는데, 거듭거듭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줄 때마다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왕권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뜻을 이뤄보고자 하는 어리석음이었죠. 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가 마지막 죽을 때라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했고 알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했던 거 죄송합니다라고 차라리 마지막이라도 회개하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순간까지도 그 머릿속에는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내가 모욕을 당한다. 사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지 육체 할례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이방인은 더러운 민족, 이스라엘만 거룩한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에도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게 하셨고, 또 룻기에 나오는 룻, 모압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구약시대 때에도 이방인은 더러운 민족,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 혈통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했죠. 근데 사울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잘못된 신앙, 그 이방인은 더럽다, 그 손에 죽으면 내가 모욕당한다, 끝까지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그걸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국민일보에 썼었어요. 때로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사람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박수받는 것을 더 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사람들이 옳다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면서도 이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 다 그렇게 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옳지가 않은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또 법적으로 된다고 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제 그때 제가 설교했었어요. 그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 내가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아, 또 다들 요즘 시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사람들의 행동, 또 법적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해도 법이 허용한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또 세상의 법을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요즘에 우리 유해근 목사님 가장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교회 그 부자 세습 문제에 대해서 많이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재판, 세상 법정에서 어느 교회가 이 부자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옳으냐 마냐, 뭐 교회법과 세상법에 이게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냐 없냐 따지고 하는데, 문제는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는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게 누구의 교회인가, 과연 주님께서도 이것을 기쁘게 여기실까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법적으로 옳으니까 문제없어 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사업을 하실 때에도, 또 공직에 계시거나 회사에 계실 때에도 요즘 다 이렇게 편법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정말 편법이고 묵인된, 이건 다 이렇게 허용된 거라 하면지만 신앙의 양심으로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정말 이게 정직한 것인가, 정말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것일까라고 볼 때에는 글쎄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오신 것도 그냥 시간이 되니까 한번 강의나 들어볼까, 이 정도 차원이 아니신 줄로 제가 압니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어떤 일에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오신 줄로 압니다. 이미 이 말씀을 따라서 오신 줄로 알고 제가 감사의 마음을 드려요.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난 이번 학기에 듣긴 들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수고하신 것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만나신 분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하게 된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력이나 어떤 다른 것 가지고, 우리 능력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직분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저보다는 다 형님이고 누님이실 줄로 알아요. 대부분은 저도 60이 넘었거든요. 근데 또 교회에서는 아마 중요한 직분들을 맡아서 나름대로 정말 평생 동안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섬기시는 일로 지내오신 줄로 압니다. 이제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또 다른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양보해주고 오신 줄로 또 압니다. 나는 더 할 것이 이제 없는데, 난 충분히 다 했는데 할지 몰라도 주님은 항상 그렇지 않고, 아니다, 더 할 것이 있다. 뭘 더 합니까? 나 이제 은퇴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 이미 다 이제 내 하던 자리는 다 물려줬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더 짐이 되고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할지 몰라도 주님은 아니다, 할 게 있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사역이 무언가를 아는 게 중요할 줄로 압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오늘 강의를 할 텐데요. 평신도의 위상에 대한 인식을 한번 다시 바꿔봅시다 하는 것인데, 네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평신도란 말, 혹시 목회자는 안 계시죠? 이 앞에 기수 가운데 강의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한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혹시 목사님 안 계시고 다 장로님이시거나 권사님이시거나 집사님이시거나 그럴 줄로 압니다. 뭐 계셔도 관계없는데 한번 이런 마음들을 가지세요. 평신도는 목회자보다 열등하고 목회자의 보조적 존재인가? 목사님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어울립니까?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받는 분들이고, 우리는 감히 어떻게 내가 목사님과 한 급이 되겠습니까? 교회마다 이제 교회 묘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그 직분별로 그 묘지를, 그 구역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목회자 지역, 그리고 여기는 장로님들 지역, 여기는 일반 성도들 지역 해가지고 직분별로 그 묘지에 자리가 있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순서대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직분별로 구역이 있는 경우들 많이 볼 때마다 왜 꼭 이래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리가 다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들이 혹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따로 자리가 있고, 식당에 가도 여기는 이 자리는 여기 앉으면 안 된다, 여기는 따로 임자가 있다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이름을 대도 괜찮겠지만 전에 국정원장 하셨던 분 중에 김승규 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국정원장 하다가 간첩을 잡는 것 때문에 잡지 말라 근데 잡아가지고 이제 그만하신 분 계시는데,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교회. 참 신실하세요. 지금은 그분이 뭘 하시는가 하면은 동성애라든가 이슬람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일깨우는, 이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동성애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다니시면서 강의하시는데, 그분의 장로님이 딱 됐을 때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로석에 앉지 않고 일반석에 앉고, 그리고 그 이제 할렐루야 교회 분당에 있는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꽤 큽니다, 건물이. 근데 그 출입구 들어가는 입구의 유리문이 꽤 무거워요. 그래서 본인들이, 성도들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기엔 좀 뻑뻑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되셔가지고는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장로님이 되시면 보통 그런 일 하다가도 직분을 맡으면 안 하시는데, 이분은 오히려 직분을 맡으시면서 그 전까지 뭐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하시다가 되신 다음에는 문 열어주는 걸 하십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따로 드시지 않고 일반 교인과 함께.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분들께서 아니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러면 장로의 권위도 없는 거고, 남들이 볼 때 좀 우습게 볼 수 있다고, 장로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그냥 따로 그냥 계시고, 식사할 때도 따로 그냥 우리끼리 모여 하시자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더 낮게 섬겨야지 막 이랬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그 뭔가 그 마치 계급인 것처럼 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신데 가족들이 목회실에 오셔가지고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를 꼭 명예권사로 꼭 임명해달라. 근데 그분이 아직 이제 연로하신 뒤에 교회 나오셔가지고 세례도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명예권사로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 이건 좀 아주가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신앙 교육도 좀 하셔야 되고 하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가족들의 마음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래 사시기 어려운데, 이러다 돌아가시면 묘비에다가 그래도 권사 아무개를 써야지 그냥 성도 아무개 써가지고는 우리가 창피하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도 권사란 타이틀을 해드리고 싶다 하면서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성도라고 해서 그게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물론 그 가족들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권사 아무개라고 묘비를 써야 더 인정을 받고, 성도 아무개라고 쓰면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신앙이 별로 없었나, 뭐 교회 일도 별로 안 했나,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인식, 이런 게 이제 한국 사회 교회의 문제란 얘기죠. 지금 제 얘기의 취지는 교회 내에 목회자는 제일 높은 그룹이고 그 다음에 직분별로 계급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의 뭔가 이 계급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으면서,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돕는 자이지,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목사님이 하자는 것을 그냥 따라가고 헌금해드리고,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그냥 우리가 돕는 자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 물론 정답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계급이 아니고 똑같다는 거. 옛날에 그런 농담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그런 말 또 하면 썰렁하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농담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천국 갔더니 장로님들이 서빙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아니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 내가 이거 하도록 지시받았다고. 근데 목사님이 어디가 안 계시는데 어디 가셨나요? 했더니 목사님은 배달 나갔다고. 그런 농담들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천국에 오니까 반갑게 여기셔서 그냥 하시는데 목사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더 그냥 일어나셔가지고 막 기뻐서 막 하시더라. 옆에 있던 성도가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우리가 올 때보다 목사님이 오시니까 더 그렇게 반가워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답변이 하도 오랜만에 와서 내가 반가워 그렇다. 이런 농담들 과거에 많이 했었어요. 물론 농담이지만 뼈아픈 농담이죠. 그런 농담이 나오게 된 근거가 배경이 뭘까 싶을 때에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너무 이게 특권층, 특별한 어떤 그 계급처럼 특별한 그런 존재로 인정받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죠. 우리가 말로는 목사들이 저는 어느 교회를 섬깁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말만 그렇지 실제는 군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내용들이 뒤에 나올 것인데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있다고 볼 때 평신도는 목회자보다는 급이 아래이고 감히 우리가 목회자와 어떻게 맞먹는가 설교를 들었는데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목사님 오늘 설교 제가 볼 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께 설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물론 대화를 하면서 성도님 제 설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첫 번째 포인트 목회자와 평신도는 위아래가 아니라 같은 차원에서 다만 역할의 차이일 뿐이다.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있던 과거 어느 교회에 있으면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을 그냥 그 비서처럼 부리더라고요. 김 집사 일로 와봐. 이것 좀 해. 하면서 물론 친한 사이에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권사님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출세가 된 겁니다. 승진하셔가지고 집사들을 그냥 막 함부로 이렇게 막 아랫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뵐 때, 그리고 권사님이 되셔도 기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권사 임직 받은 분들은 감히 그 앞에 선배들한테서 꼼짝 못하는 물론 질서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윗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필요하고 다 하지만 그러한 질서와 예의가 아니라 마치 인간적인 계급적인 차원에서의 위아래가 나눠지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섬김의 원리에 비춰본다면은 한국교회가 섬김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있었던 유교 문화와 군대 문화와 직장 문화의 그 흔적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평신도는 목회자보다 열등하고 목회자의 보조적 존재인가? 선교하자 할 때에도 우린 선교 모릅니다. 우리 선교제 갈 시간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그냥 필요할 때 뭐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왔다든가 뭐 아프리카에 누가 왔다든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선교사님께 식사 대접도 하고 헌금도 해드리고 뭐 보낼 게 있으면 옷 같은 거 모아 보내기도 하고 우린 그냥 돕는 자이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이제 아니란 얘기. 우리가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축구를 한다고 볼 때 축구에 뛰는 거는 선수죠. 감독이 뛰는 게 아니죠. 물론 감독이 권한이 있어서 선수들은 감독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킬 때에도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라도 막 훈련을 따라서 하고 또 역할을 주죠. 너는 공격, 너는 수비, 넌 골대를 지켜라. 너는 오른쪽을 해라, 넌 왼쪽을 해라. 다 역할을 줍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맡고 훈련한 상대면 뛰는 거는 선수가 뛰어야지 감독이 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성도들이 각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이지, 거꾸로 목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이니 목사를 돕는 자가 성도가 아니다 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골자 중에 하나인데 첫 질문에서 먼저 말씀들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그동안 충분히 봉사했고 이젠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가? 물론 여기 오신 분들 되게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딱 뵈니까 다 교회에서 충분히 봉사하신 분들로 여겨집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이 이제 쉬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남은 생에 좀 여행도 하시고 그동안 교회 일 때문에 못하신 것들 좀 많이 하고 좀 그러십시오 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동안 교회 일 충분히 했다. 이제는 좀 다 손 놓고 쉬면서 이제 남은 생에 편안히 쉬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주님은 아니다. 아직 할 게 많다. 계속 해야지. 그게 아까 보신 말씀이었죠. 우리는 누구도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나는 아직도 할 게 많다. 난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나는 이제 굳이 무엇을 더 배우거나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공부하는 것도 젊을 때의 공부지,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고 70이 넘었는데 내가 뭘 배워도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뭘 목사도 아닌데 내가 뭐 성경을 좀 더 배워서 뭐 가르칠 것도 아니고, 내가 구역장, 속장도 아닌데 내가 이제 뭐 구역장, 속장일 때는 내가 우리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뭐 배우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이제 아니고, 난 굳이 더 배울 것도 없다. 배울 것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훈련, 젊을 때야 뭐 제자 훈련이니 전도 벽발 훈련이니 뭐 기도 훈련이니 뭐 지금은 이제 더 내가 뭐 훈련할 것도 없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나 정말 그럴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을 받는 목적들이 단순히 어떤 사역 때문일까? 지금 당장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흠과 티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바랐던 그 모습을 내가 100% 다 이루었구나, 정말 내가 만족한다 라고 하실까? 아니면 목사인 저부터 주님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내 기대에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너에게 더 바란 것이 있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암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신장 하나를 제가 띄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가 그때가 52세 때였는데, 직장 검진, 정기 검진을 갔는데 그 의사분이 저한테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한 번쯤 이렇게 CT를 찍어보고 할 필요가 있는데 찍어본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없다고. 그때까지 뭐 건강은 자신 있었거든요. 지금보다도 몸이 이렇게 아주 컸습니다. 이제까지 뭐 검진 같은 거, CT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한번 오신 김에 한번 찍어보겠냐고. 그래서 그럼 뭐 그럽시다 하고 찍어봤는데 초음파를 찍었더니 한쪽 신장에 8.5cm의 뭐가 보인다. 8.5cm라는 게 사이즈가 그럼 거의 신장 하나가 다 그 사이즈인데 이거는 분명히 좀 이상하다. CT 찍어보겠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겁나죠. 찍겠다고. 그래서 찍었더니 의사의 소견이 이건 분명히 큰 문제 같으니
빨리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하든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가서 CT를 딱 주니까 의사가 CT를 보자마자 날 잡아서 개복 수술을 하면서 신장 하나 띄겠습니다. 놀랬어요. 아니 뭐 검사도 더 안 해보나. 이 개복하고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더 안 해보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 검사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암이든 아니든 그 정도 신장 하나가 8.5cm 뭐가 혹이 있다면은 이거는 기능을 잘 할 수 없다. 띄는 게 정답이다. 띈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그게 암이라면 그 치료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띄었는데 문제는 결론은 감사하게도 암은 암인데 암이 커진 게 아니라 누구나 이 무록이나 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 커지다 보면은 너무 커지면 어느 순간 암으로 되는 경우 순간이 있대요. 딱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은 암인데 크기는 엄청 큰데 아주 초기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게 밖으로 나왔으면 이제 대형 사고로 항암 투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만 딱 있었기 때문에 그거 떼어내고 괜찮다. 항암 투여도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암 보험 들었던 거 있어가지고 보험금은 타고 암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 끝나고 그냥 쉽게 이제 그 뒤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물론 조심을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암이란 판단을 딱 들었을 때 기도한 게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때가 이제 목사 22년째였어요. 31살의 목사가 돼가지고 대형 교회에서 이제 교구 목사를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교구당 한 300가정, 400가정을 맡습니다. 하면 목사 한 명당 300, 400가정을 맡다 보면은 뭐 1년 내내 그냥 계속 신방 다니는 게 일입니다. 하루에 보통 뭐 적으면 5집, 6집, 많을 때는 하루에 14집도 신방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다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지금은 신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요즘은 또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뭐 사생활 침해 그래가지고 신방들을 많이 안 하는 교회 문화가 됐지만 그때가 2000년, 2012년도 그때까지는 아직 신방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만큼은 열심히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암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일만 많이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는 늘 하는 게 그 일이죠. 신방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기도해 뭐 애들 입시 시험 또 사업 잘 되게 아픈 사람 병 기도 이사 예배 개업 예배 뭐 결혼 주례 뭐 돌 예배 허구한 날 신방 많은데 이게 다 사업상 기도였지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 죄인인 내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 그냥 목사의 일만 열심히 했던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제 일은 좀 줄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부족한 것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 목사가 회개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인 같이 모르는데 아니 목사는 늘 하는 게 기도와 말씀인데 뭘 더 하겠? 문제는 신방 가기 위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걸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을 좀 줄이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란 그게 그 당시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문제 난 굳이 더 배울 것도 없고 내가 굳이 뭐 더 훈련할 것도 없다 할 때에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에 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도 하고 내가 너를 만족한다. 내가 기대했던 그대로 네가 다 했다 하실까? 아니면 사랑은 하는데 내가 좀 많이 아쉽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많거든. 내가 너에게 기대한 것이 많았는데 왜 너는 내 기대에 더 가지 못했고 네가 하고 싶은 데까지만 하고는 왜 멈췄냐. 난 널 더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에게 더 깊고 충만한 자리를 원했는데 너는 왜 거기에 더 오지 않고 왜 한 발짝 뒤에 있느냐 라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실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운다고 할 때 또 훈련을 한다고 할 때는 무슨 뭐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성, 주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을 돌아볼 때에 주님 나를 평가하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랑은 다 하십니다. 다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엄청나시지만 문제는 아쉽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늘 주님께 아까 그 암 선고할 때부터 특히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 더 깊은 자리, 더 충만한 자리,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고 했다는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거는 2차 문제고 내가 더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나는 내가 속한 교회에만 집중하고 그 이외의 일은 무관심해도 되는가? 제가 어릴 때 그때 70년대 이럴 때는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는 가지 마라. 뭘 배우겠다고 해서 딴 교회 가거나 다른 단체 가는 거 위험하다.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그 교회 목사님에게만 배우고 그 교회에서만 일하면 됐지 다른 곳에 가서 뭘 배운다, 뭘 한다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괜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70년대 그 당시에 다른 그 교회 무슨 좋은 세미나 같은 거, 가정 세미나라든가 뭐 어떤 있을 때 가보고 싶은데 교인들 누가 알까봐 눈치 보여서 몰래 가 듣기도 하고 너무 좋으면 친한 사람한테 이거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나랑 살짝 한번 가보자고 저기 좋은 게 있다고. 그 당시 저는 그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런 분들이 가정 세미나 같은 거 그때 하고 그랬거든요. 새생활 세미나 갈 때 참 좋아서 했어요. 그런 거 갈 때도 뭐 눈치 보이고 했었죠. 더구나 다른 어떤 교회가 무슨 뭐 선교 뭘 한다더라 한다더라 할 때 뭐 참여하는 건 그건 어림도 없고 우리 교회 일도 못 하는데 이렇게 마음들을 가졌었어요. 문제는 물론 교회가 신앙의 질서 또 이단이라든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어떤 체계적으로 질서 안에서 배우는 거 중요한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너무 개교회주의로만 묶여 있어서 좀 더 그 교회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그냥 심지어 교단만 다르면 마치 다른 종교인 것처럼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침례교 거기 혹시 이상한 데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고 정말 교파가 달라도 우리 한 형제입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어떤 그 경쟁 그리고 경계하는 것들이 너무 컸어요. 가까운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한다. 우리 교회는 못했는데 한번 가서 들어봐도 좋겠다. 가보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가면 왜 눈치 봐야 되고 거기 유명한 강사가 온다는데 듣고 싶은데 요새야 뭐 그냥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다 들으니까 굳이 그렇지 않지만 과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누가 어느 유명한 분이 온다는데 가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모르게 몰래 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많았었어요.
물론 교회 단위가 중요하지만은 너무 교회 안에서만 묶여 있는, 그래서 사역도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나성 공동체 또 한국 교회와 이주민 선교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할 때에 혹 교회에서 눈치 보거나 그런 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이 분위기는 바뀌었지만은 아직도 내 교회 일이 아니면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문제는 하나님은 내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열방과 저 북한과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 뉴라이프 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평생 내 교회 안에 울타리에만 갇혀 있었고 내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초반에 시간을 많이 갖는 이유가 이게 다 이제 오늘 앞의 내용들에 대한 전조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 다음 평신도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평신도 갖고 계신 교재와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재가 전해드린 자료일 수 있기 때문에 평신도의 의미를 몇 가지 한 5가지로 할 것인데요. 너무 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평신도란 말을 쓸 때 그 의미는 목사가 아닌 사람이 평신도, 그게 아니란 얘기를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 목사도 평신도에 속한 하나의 종류다. 즉 평신도란 말은 목사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다 이 단어가 쓰였다. 처음 원래 의미가 그것입니다. 헬라어라는 단어로 라오스란 말인데 저 아시아의 그 나라 라오스 나라가 아니고요. 헬라어란 뜻이 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다. 설교 때에도 무슨 뭐 헬라어 나오면 갑자기 그냥 잠이 오시죠. 굳이 우리가 뭐 영어 헬라어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본래 성경도 그렇고 신학적인 것들이 원래 한글이 아니라 헬라어 라틴에서 왔기 때문에 처음 그 단어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 번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겁니다. 원래 평신도란 말이 나왔던 그 근거는 헬라어 라오스란 말을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 말이 된 건데 원래 그 뜻은 목사나 신부나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라오스다. 즉 평신도다라는 뜻이 본래 뜻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라오스란 말은 원래 레이라고 하는 그 뜻의 복수 형태로서 라오스인데 그 의미는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갖는 위엄이다. 보통 단수 하나보다 복수 많이 있으면 더 웅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거룩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레이란 단수가 아니라 라오스란 복수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도들 하는 좀 더 이렇게 웅장하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요. 평신도란 말의 원래 뿌리는 헬라어 라오스란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성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 본래 뜻이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 이 뜻이고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의미가 다 라오스란 말, 평신도란 말에 다 포함된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왜 택하여 그의 백성이 되게 했는가? 목적이 있다. 맨 끝에 거룩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목적이 있는데 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왜? 목적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목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야 된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다. 가끔 목사님들을 말할 때 주님의 택한 종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의 택한 종은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는 것. 요즘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안타까운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 백성들이 어디 포로가 되거나 잡혀 있으면 그냥 안 있죠. 미국은 뭘 해서라도 그 백성들은 꼭 풀어내고야 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다 그러면 북한에 있든 어쨌든 간에 꼭 그들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죽어서라도 가끔 미군들 북한에 있는 그 유해, 그 시신 유해를 이제 지금 전쟁 끝난 지가 언젠데 이미 다 썩어서 뼈만 남았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군인들 그 다 이미 썩은 유해라 할지라도 꼭 찾고야 마는 것들이 미국의 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보호하신다.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 있었고요. 두 번째, 평신도란 말 가운데에는 한 백성이다 라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백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백성이다. 인종, 지위, 성별, 직분 등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시죠. 근데 정말 그런가 볼 때는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은 인종은 그렇게 큰, 과거에 그 설교 때 들으신 예화이시겠지만 미국에 갔더니 어느 흑인이 길가에서 울고 있더라. 어느 교회 앞에서 울고 있더라. 왜 우는가 했더니 그 앞에 교회는 백인 교회가 되어서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지 흑인은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쫓겨나서 흑인이 그 앞에서 울고 있더라 할 때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나도 저 교회에 못 들어갔다 하셨다는 그런 얘기들을 과거에 설교 때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그런 그 황색인종들, 유색인종들 많이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도 그렇겠고, 많이 완화가 됐지만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유색인종들 은근히 무시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그런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주민들을 많이 접하실 터인데, 이주민들을 대할 때 혹시라도 조금 무시하거나 좀 미개한 사람들, 뭔가 좀 이렇게 불쌍하다는 말보다는 사랑해야 되겠지만 뭔가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경우는 혹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 인종에 대한 차별을 많이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차별을 할지 몰라도 들어와 있는 아시아인들, 조선족들 보면은 우리가 흑인들 보면 우리가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고 함께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은근히 우리 뭐 백이민족 뭐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다 하는 인데 인종, 지위,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아까 직분은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더 하지 않고요. 또 그 소위 교회에도 유명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런 여파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지금도 교회 교단마다 여성 목사 안수가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합동 측 목사이다 보니까 아직 저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가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까지는 다 됐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될까에 대한 그 논거를 뭐 되는데 조금 설득력이 있나 싶을 때 조금 그래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그 성별에 의해서 100% 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성 장로 혹시 계십니까? 여성 목사 계신지요? 아직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다는 거. 이런 인종, 성별,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교회 안에 한 백성이란 말은 모두가 동등하다는 건데 과연 동등한가 싶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다. 심지어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다. 목사도 교회의 몸의 일부이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근데 대개 교회마다 머리가 목사님이신 경우들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니면 머리와 가장 가까운 목 그래서 목사인지 몰라도 뭔가는 달라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물론 권위는 영적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역할은 구분되지만 이게 높낮이가 아닌데 오늘 한 백성이다. 모두가 동등하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동등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또 이 한 백성 지금 말한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오직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일한 지체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 구절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것들은 세속적 영향 때문이다. 처음에 드린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영향, 한국 사회가 유교주의, 군대 문화, 직장에서의 계급 문화가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불필요한 이러한 그 나눔 현상들이 많은데 이거 다 바꿔야 된다. 세 번째, 평신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다. 둘째는 한 백성이다. 동등하다. 눈과 귀와 손, 발 역할은 다르지만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역할은 달라도 다 동등하게 귀하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신도란 말 속에는 유기체적인 교회로서의 뜻이 있다. 유기체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유기적이라는 말인데 구분해 볼게요. 유기체적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은 한 몸, 동일한 지체다. 이게 이제 유기체적 교회관인데 이 반대적인 말은 제도적인 교회관, 보통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안에 소위 종교 전문가라고 불리는 그러한 성직자, 목회자들은 특수한 층이고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들이고
일반 성도들은 뭐 특별히 내가 뭐 소명을 받거나 그거 아니다. 소명 받으면 신학교에 가서 뭐 다 직장 다 그만두고 이렇게 목사가 되기는 이게 소명이지. 우리가 무슨 소명 받은 게 뭐가 있는가? 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집사로 권사로 일할 뿐이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 모두가 소명 받은 사람들이다.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모든 성도들은 같은 말 반복되고 있죠.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적 관계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에 연관성, 의존적 관계, 책임이 중요합니다. 요새는 교회마다 그 장례가 나도 전같이 많이 안 가죠. 제가 있던 할렐루야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교구에서 그냥 버스 한 대가 동원돼 가지고 교회에서 뭐 어디라도 다 조문을 갔습니다. 심지어 부산을든 광주든 그냥 버스 한 대가 꽉 차서 갔어요. 거기 뭐냐면 그 이제 장례 치르는 그 집안의 뭐 구역 식구들, 또 선교회 임원들, 또 봉사하고 있는 그 뭐 예를 들어 예배위원이면 예배위원 그 위원들 해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거의 버스 한 대 40명 정도 그냥 갔거든요. 지금은 물어보니까는 거의 안 간대요. 하여튼 이 코로나도 때문에도 더 그렇게 되었지만 점점 이제 굳이 뭐 장례 치르면 치르는 거고 그냥 돈 봉투 한 5만 원 넣어서 그냥 나중에 주면 되지 뭘 굳이 가야 돼? 이런 마음들이 점점 이제 관계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구역, 사랑방 또는 속 최소한의 여기 가까운 사람들은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뭐 내가 거기 가야 돼? 뭐 그냥 나중에 인사하면 되지. 또는 그 사람 내 장례식 때 왔나 안 왔나 장부 확인해 봐서 안 왔으면 나도 굳이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유기체로서의 그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고 그를 살피는 마음, 그를 위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일반 사회 같으면 그 사람 나하고 친했나 안 친했나, 우리 때 왔나 안 왔나, 얼마 했나 따지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최소한 그것들을 넘어서서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싶을지라도 한 번도 그 사람과 관계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교회 성도라면 더 나가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면은 알든 모르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에게 뭔가 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가정이래 정말 외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더 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운 사람일 때는 더 사실 안 가고 유명한 사람일 때는 더 많이 가고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꼭 무슨 관계를 내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 깍 따져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유기체란 말의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느낀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꼭 가서 뭐 얼마 봉투를 주는 것만이 아닐지라도 들었으면 알았으면 최소한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가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나 한 번도 그를 본 적도 없어. 가까이 뭐 대화한 적도 없지만 내가 뭔가 그의 가족으로서 내가 뭔가 할 것이 없을까를 찾아볼 수 있는 마음들. 옛날에 그 반포에 가시면 그 큰 교회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 남서울교회와 신반포교회라고 붙어 있어요. 바로 그냥 보여요. 그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서로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쪽 교회가 이제 불났으면 잘 됐다 싶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 불난 교회를 위해서 이쪽 교회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서로 경쟁이 있어가지고 내 교회가 잘 돼야지 저쪽 교회는 가급적 잘 안 돼서 딴 데로 이사 가면 더 좋겠다는 마음 한구석에 있고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돼도 그쪽 교회가 더 잘 된다 그러면 뭐 감사한 일이고 축하해 줘야지 이 마음보다는 뭔가 잘 되더라도 나보다는 잘 되면 안 된다는 마음. 교인 가운데 우리 집 손주는 대학 실패했는데 저쪽 집 손주는 그래도 좋은 대학 들어갔다. 아, 우리 애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쪽이 됐으니 감사하고 다행이네. 정말 축하해. 라는 말이 잘 안 나오고요. 차라리 같이 안 됐으면 몰라도 왜 저집은 됐는데 우리는 안 돼가지고 그냥 얼굴 보면 또 물론 말로는 축하해 하지만은 배가 아프고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유기철한 말 서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내 친가족 이상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면 안 된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고 알고 지냈던 몰랐던 관계없이 그가 내게 먼저 뭘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우리는 무조건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라는 것처럼 먼저 베풀어주고 살펴주고 하는 마음들. 구역이라든가 사랑방 속은 그건 최소한의 관계이고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 한 교인이라면 더 나아가서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 많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함께 축복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꼭 나 그 사람 잘 몰라. 우리 때 그 사람 온 적도 없었어.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 관계를 축소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란 말의 의미 가운데 유기체란 말 속에 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 그 평신도란 말 속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직이 있다. 다른 말로 만인 사제설이란 뜻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중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다른 종교를 함부로 잘못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가 그걸 다 듣고는 이제 사죄를 하고 하죠. 가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범죄 사실이 있을 때 신부가에게 수사관이 물으면 말할 수 없다고 그런 게 있죠. 체코인가에 어디 가면은 그 무슨 다리가 있는데 옛날에 어떤 그 왕이 뭐 신부가 어떤 사람의 그 이제 불륜 사실 고해성사를 왕비인가요? 어떻게 했는데 그걸 듣고는 왕이 물었는데 말할 수 없다고 해서 뭐 이제 죽음을 당했다 그런 데인데 어쨌거나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사죄가 되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꼭 목사한테 가서 회개하는 거 아니죠. 오직 기도는 예수님 앞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까?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때 먼저 한 게 이거였죠. 만인 사제 제사장이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신부나 어떤 성직자의 다리 역할 없이도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도 꼭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야만 될 것처럼 여긴다든가 목사님이 아주 축복을 해야만 되는 것 같이 여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사했을 때 개업할 때 제일 황당할 때가 이제 개업 예배 드릴 때가 가끔 있으면은 갔는데
그 사장님, 주인, 집사님은 예배 때 없어요. 뭐 밖에 나가도 손님들 뭐 화분 들어오는 거 또 맞이하고 뭐 손님 맞이한다. 개업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장 집사님이 이 개업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여기서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쓰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냥 본인은 예배에 관심도 없어요. 목사가 와서 그냥 예배를 드려줘야만 뭔가 개운하고 그나마 좀 복 받을 수 있지, 예배도 안 드리면은 하나님의 복이 없을까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찜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 데려다가 예배 드리는 것 뿐이지, 정작 그 사장님은 그냥 뭐 화분 들어오고 축하 화환 들어오고 또 먹을 음식 챙기느라고만 정신이 없어요. 그럼 예배는 누가 드리나, 그럴 때가 황당하죠. 집에 신방 갔을 때에도 그 예배, 신방 예배 드리면 그 주인님께 이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예배 끝나고 식사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막 주방에 찌개 끓였다 아니 예배 드려야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해도 저거 넘치면 안 된다고 막 예배 끝날 때 딱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 정작 중심이 예배가 아니라 손님 대접하고 막 행사인 거죠. 그때마다 목사로서의 자존감이 내가 왜 왔나 여기를, 마치 고사 지낼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만 이게 뭔가 재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괜히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있을까 봐서 액땜하는 것처럼, 고사하는 것처럼 목사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개업 예배가 마치 이게 액땜하거나 이건 건가, 그 돼지머리 대신 목사 머리인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취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 설인데, 아직도 꼭 목사가 와야지만 뭐가 되는 것 같이, 물론 예배의 의미가 중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목사 역할이 있긴 하지만 그 예배란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목사가 왔다 가면은 됐다는 것처럼, 가끔 이사했을 때나 뭐 개업할 때 목사님 다녀가셨어? 다녀가셨다고 그러면 됐네. 목사가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근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목사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면 더 복받고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그거를 아주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너무 그런 게 치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이들, 손주들 이렇게 보시면 꼭 기도해 주시고, 연말 연초 명절 때 모이면 가정 예배 드리시고 애들 꼭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 많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가 아닌데 뭘 어떻게 애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까?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세례 주는 거는 목사가 세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그냥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애들 머리 일로 와라 하면서 용돈 주기 전에 먼저 축복해 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들 다 중요하죠. 꼭 목사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단 목사가 또 필요한 순간도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이런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역할도 했죠. 구약시대 때에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다 없어졌고, 이제는 십자가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설인데,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굳이 뭐 신부님이나 목회자라든가 아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권리가 생긴 동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야 된다. 즉 구약시대 제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그런 역할을 받았으니 나는 주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권리인 동시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사명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민들을 위한 우리 사역들도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가족들, 직장 동료들, 아파트 이웃 주민들 그들이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책임을 느낍니다. 동역자란 말, 평신도란 말 가운데 마지막임인데 동역자다. 맨 밑에 성경 구절이죠. 고전 3장 9절 나중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바울이 썼습니다. 여기 우리는 꼭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대형교회 할렐루야 교회에 있을 때마다 목사들이 한 40명 됐거든요. 그러면은 은근히 거기서 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내가 제일 측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좀 생겨요. 어디나 다 그런 조직마다 있지 않습니까? 저 부목사 가운데도 저 목사님이 제일 오른팔이야. 괜히 더 어깨에 힘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조직에서나 그 실권자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죠. 내가 제일 여기서 잘 나가. 내가 제일 가까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측근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님들 가운데에도 목사님과 제일 가까운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목사님과 신방도 제일 많이 다녔고 목사님과 제일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절대 부러워하지 말 것은 우리는 담임 목사와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우리를 대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거기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평신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동역자인 동시에 목회자의 동역자이고 서로의 동역자이다.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게 돼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목사님께서 조금 안색이 바뀌시면서 집사님이 왜 목사의 동역자가 됩니까? 우리 교인일 뿐이지 저희 동역자는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좋은 마음으로 인사했는데 좀 상처가 됐답니다. 그럼 장로님이 돼야 목회자의 동역자가 급이 되는 건가 싶은데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동역자인 동시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혹시 교회 중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소위 명품, 한국 사회의 명품 사상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 자부심이 너무 클 때가 있어요. 물론 어느 교회를 나가든 저는 어느 교회라는 거 자부심 갖는 거 중요한데 마치 그 크고 유명한 교인인 것이 자랑인 것처럼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권사야 이것이 자랑인 것처럼 여기는데 그때마다 참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구나 싶죠. 아무리 작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교회가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사입니다. 권사 물론 목사님이 세우시고 교회가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부족하지만 배운 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그 의식이 꼭 우리에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우시면서 특히 이제 이주민 사역들도 배우시고 기타 많이 배울 텐데, 이걸 왜 합니까? 유해근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합니다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우리에게 이 사역을 알게 해준 통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으로 인도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일을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란 말의 의미인데, 때로는 거기까지 다 인식을 못하고 목사님이 하자니까 하는 거고, 우리 목사님과 가깝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큰 교회 다닌다는 게 마치 자랑거리가 되고, 이게 너무 아닌데, 10만 원과 100만 원이 차이가 클지 몰라도 1천억이 있다 싶을 때에는 1천억에 대해서는 10만 원, 100만 원은 아무 차이가 없죠. 그처럼 인간끼리 비교할 때는 뭐 이것저것이 따지고 볼 때 뭐 더 할지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는 인간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기뻐하신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제가 할렐루야 교회 있으면서 지금 김상복 목사님 하셨던 그 일, 평신도 목회 사역원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 그분 관련된 자료 같은 거 원하시면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의 제 측근이다, 오른팔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게 아무 쓸데없는 교만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 앞에 나의 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직분이 있든 없든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물론 직분은 귀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주신 대로 또 거기 맞게 충성하지만, 그러한 교회에서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전 좋아하는 말씀이, 그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다 아니거든요. 막내 다윗은 들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부모에게도 쟤는 아니지 싶었던 애거든요. 그리고 들에 나가 있으니 사무엘이 볼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꼭 그를 불러서라도 왕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그 관계없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일을 한다.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내 모든 삶의 평가는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셔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안수집사를 하시다가 장로 피택 선거에서 번번이 떨어져 가지고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볼 때마다 왠지 마음에 한 구석 아쉬움이 있어요. 난 장로가 못 됐어. 난 평생 그냥 집사로 끝났어. 이걸 아쉬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그게 뭐 아무 차이가 아닌데 라는 마음들 가지. 저는 지금 있는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왜 작은 교회를 하는가에 대한 뭐 설명을 다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그 청빙이라든가 큰 교회 쪽에 있었지만은 아까 말한 김상복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조건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한 가지 주님께서 이 일을 원하신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면 난 됐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 의식의 마음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맞춰서 할 텐데요. 그럼 뭐 할 것인가? 난 평생 교회에서 식당 봉사했는데, 난 교회에서 평생 교사하고 성가대 했는데, 이런 사역의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있겠고 그들을 전도하고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2차 문제이고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평신도의 역할 동역자 지나가고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평신도의 사역 무엇을 할 것인가? 5가지를 말할 텐데요. 먼저 목양이란 말이 뭐지? 목양이란 말은 목회한다는 말 아닌가? 우리는 평신도인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 싶을지 모르지만 그 말 자체가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물어보셨죠. 너 나 사랑하냐? 몇 번? 3번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목양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목회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으라가 아니라 양고기 먹으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질문, 이 사명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양을 먹이라. 난 양이 아닌데 목사들이야 교인들이 있지만 나가 누굴 먹여? 교인들이 목사의 양이 아니죠. 교인들은 주님의 양이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은 내 양이니까 내 말만 들어라 하시는데 교인들은 목사도 주님의 양이고 성도들도 주님의 양이고 우리 모두는 어떤 양을 먹이나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얘기죠. 먹인다는 것은 살피고 늘 그가 어떤가 하는 거죠. 목자들의 역할은 양들이 잘 있나 하고 때를 따라서 먹을 수 있는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주고 사자나 이리 때가 오면은 막아주고 하는 게 목자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양을 먹이라. 우리 성도들 꼭 구역장, 권찰, 속장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우리는 양을 돌봐야 된다. 우선 내 가족들을 향한 또 내가 책임이 있죠. 부모로서 내 가족들, 내 손주들까지, 내 친척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늘 살피는 것. 이게 양을 먹이는 거겠고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양을 먹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가 다 한다는, 전 목사가 아닌데요. 근데 제가 할렐루야 있을 때 교구당 300가정이나 400가정이면은 그 가구 수가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 따지면 2배 800명, 아이들까지 따지면 보통 아이가 둘일 때 1000명이 넘죠. 목사 한 명당 1000명 감당하는 거 사실 물론 장례가 나거나 무슨 수술 받거나 이사 갔거나 할 때는 신방 가지만 그 외에는 평상시에 그 1200명을 다 파악 못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구마다 임원들이 있죠. 방장들이, 구역장들이 있고 그들과는 늘 만날 수 있지만은 대개 교인들은 그냥 주일날 예배 때 오시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할 뿐이지
그들을 자세히 대화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남편들이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대화하고 이런 경우들 거의 없죠. 신방 가도 그냥 부인만 가끔 신방할 뿐이지 애들도 만나본 적도 없고 남편도 얼굴도 모르고 그냥 부인들만 1년에 한두 번 대신방 때 보는 게 답니다. 실제 돌볼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같은 경우에 건강한 교회는 1000명 넘어가면은 교회 나눠야 된다. 목사 한 명이 목회할 때에는 어느 범위가 제일 좋을까 할 때 약 300명 정도를 얘기합니다. 300명, 400명. 300가정이 아니고 300명.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딱 봤을 때 눈으로 교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언제라도 그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관계가 가능한 범위, 이게 목회의 범위다. 뭐 대형 교회가 되어서 다른 목사님 설교만 하면 땡이고 다음엔 교구 목사들이 그냥 신방 다니고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라고 혹시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가 교회를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 뿌리 가운데에는 과거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하실 때 그 측근들의 얘기입니다. 교회가 엄청 컸죠. 그때는 참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교회였었죠. 지금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옥 목사님이 은퇴하시거나 한 말씀이 내가 큰 실수한 게 있다. 교회가 5,000명 넘기 전에 교회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쳐버리니까 5,000명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를 못했다. 너무 교회가 커지는 게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상 목사가 교인들을 돌보는다는 목회 차원으로 볼 때에는 이건 가능하지가 않다. 이건 이제 이미 기업화된 교회이지 실제 설교하는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친밀한 관계를 갖고 같이 돌볼 수 있고 언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거는 어렵다. 난 우리 교인들 몇만 명 얼굴도 모른다. 내가 이건 큰 실수했고 교회는 너무 커지는 거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옥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눈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너무 커지면 기형화되고 기업화되고 본래의 목회의 의미를 잃을 수 있다. 그 이찬성 목사님이 저하고 동갑이고 잘 알고 있는데요. 참 큰일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나누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제 얘기의 본질은 서로 돌보라는 말씀의 뜻은 목사만 목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다 교인들을 돌보지 못한다.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계속 살펴주고 늘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지 뭐 기도할 문제가 없는지 어떤 그 집안에 어떤 게 없는지 늘 살펴주는 것 그리고 힘들 때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건 바로 성도들이 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목회 사역이다. 앞으로도 이 시니어 사역하시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일 이전에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없을까? 내가 과거에 전도했던 사람들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뭐 지금 다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뭐 직분까지 다 세워졌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가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이제까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그들이 잘 주님 앞에서 서고 있는지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교회를 거치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을 지나왔죠. 근데 그분들 중에 특별히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30대 초반 처음 목사할 때 그 당시에 연희교회라고 그 신천 쪽에 있는 연희동의 교회인데 그때 한 가정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 남편 이름이 전형진 집사인데 서울대 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고 정말 인물도 배용준급이었어요. 인물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건축 가지고 대학원도 나왔고 서울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근데 30대 초반에 암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들 하나였거든요. 그 아들 이제 장례를 치르러 세브란스 병원 딱 영안실을 들어갔는데 상주라고 앉아있는 애가 유치원 아들 하나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주예요. 마음이 너무 그때 이제 목사가 처음 된 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도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 잊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33년 목회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지나왔지만 거쳐간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그중에 특별히 꼽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분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을까? 연락은 참 조심스러워요. 목사가 한번 교회를 떠나면 연락하는 게 조심스러우니까. 근데 지금 이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꼭 살피고 싶은 사람들, 내가 그 수천 명을 다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꼭 남은 생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꼽고 있습니다. 내가 그 담당 교회 목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내가 꼭 앞으로 그 평생 돌봐주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맡은 교회에서는 다 많이 일을 내려놓으시고 하겠지만은 이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다른 사역, 그들을 돌봐주는 사역,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역, 내 직장에서 거쳐갔던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직장 동료, 상사, 후배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좀 신경 써줘야 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떠올려 보시고 동창 친구들, 사업관계, 친척들 가운데도 한번 떠올려 보셔서 내가 남은 생에 이들을 내가 꼭 위하여 기도해주고 가끔 살펴주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먼저 목양적 책임을 꼭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인데 지금은 식당이 복잡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 5분, 10분 더 하고 식당 가겠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요. 난 설교할 사람이 아닌데 무슨 말씀 사역을 하나 싶은데 이 말씀 사역은 꼭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누군가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도 아시는 것처럼 30분 설교 요즘은 안 듣습니다. 10분 이렇게 짧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숏컷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들 보시면 전 같지가 않고요. 1시간 이런 게 아니라 10분 단위로 끊습니다. 주제를 넣어가지고 요새는 긴 거 안 들어요. 때문에 내가 무슨 누구한테 설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을 충만히 갖고 있어서 누구라도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위로할 때에는 위로의 말씀으로 또 권면할 때에는 권면의 말씀으로 이럴 수 있는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 가더니 이상하게 무신론 공부를 하더니만은 그 대학교 교수 이상한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무신론에 빠졌다. 교회를 나가더니 안 나간다.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전 말 못해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런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말씀으로 한 말씀 듣든 안 듣든 간에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아파트 앞집 사람이 갑자기 신천지 나간다는 것 같은데 물론 함부로 대화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듣든 안 듣든 나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믿는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아들에게 또 이단들에게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내가 말씀을 줄 수 있으려면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성경 말씀 이사야 50장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님, 내게 말씀의 혀를 주셔서 곤고한 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 목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주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이 충만해서 그냥
좋아하는 말씀들 몇 가지 계속 암송하면서까지라도 필요할 때마다 나 잘 모르긴 하지만 난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 하면서 말씀을 줄 수 있는, 명절 때마다 애들 용돈 주실 때 봉투에다가 먼저 말씀을 써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손자 아무개야 올 한 해는 이 말씀 꼭 기억하거라 하면서 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그것들을 좀 많이 외우셔서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를 난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혹시 알면 힘이 될 것 같아서 혹시 전한다. 말씀의 역할을 하려면은 먼저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다. 그냥 상식으로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이런 속담이라든가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든지 하여튼 좋아하는 말씀을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권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라. 말씀 읽는 것을 우린 참 부담스러워하는데 하루에 석 장 안 읽으면 오늘 무슨 사고 날까 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액땜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지 마시고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내가 적어도 109절, 209절 내가 꼭 기억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면 좋겠다.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과부 혼자이신 어느 여인께서 김밥 장사하셨어요. 아들이 둘인데, 그러니까 아들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지혜를 짜기를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을 가지고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다 써가지고 집안 곳곳에 다 붙여놨어요. 식탁에도 붙여놓고 화장실도 붙여놓고 아이들 방 누우면 천장에도 붙여놓고 해가지고 이게 다 뭐였더니 내가 김밥 장사 때문에 애들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아들이 꼭 한 번이라도 봤으면 하는 말씀을 내가 써가지고 식탁이네, 화장실, 천장 그냥 곳곳에 붙여놓고 혹시 이 중에라도 한두 개라도 늘 보면 다행이지 싶어서 붙여놨다고. 참 그 마음이 귀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수시로 카톡 하실 텐데도 오늘도 말씀 보다가 참 좋은 구절 떠오르시거든. 카톡으로 오늘 엄마가 보는 가운데 좀 좋아서 우리 함께 나눈다. 우리 아들 화이팅. 딴 얘기 없더라도 그냥 말씀 전해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권면, 설교가 아니라 그냥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사역인데 혹시 지금 질문, 본인을 위해서 누군가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슬프거나 그런 차원이 이미 다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으신 거 확신하는데, 제일 허전하고 아쉬운 거는 어머니의 기도 자리가 허전합니다. 이 얘기 몇 가지만 하고 마칠까 싶은데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28세에. 대학은 외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28세에 군대에 갔어요. 이등병으로. 군목으로 못 간 것은, 군목은 신학대학을 나와야 돼요. 또 저는 일반대 나왔기 때문에 군목은 안 되고 일반병으로 갔거든요. 이등병으로. 어머니가 28세면은 거의 중대장 대위급 나이인데 군대 갔다 와도 진작 갔다 와서 늘 나이에 늦게 가니까 나이 먹은 아들 군대 잘 마치고 오게 하더라고. 또 최전방 갔어요. 저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죠. 그 철책선 보이는 데 갔거든요. 나이 먹은 아들이 군대 잘 마치고 오도록 엄마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에 12시간씩을 단식 기도를 하셨어요. 물도 안 드시는. 그러면 안 되시는데 너무 금식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50대 넘으신 분들은 금식 너무 무리하시면 몸 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무리하셨어요. 12시간씩을. 제대할 때까지 하셨는데 제대한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됐거든요. 어머니 이제 금식 그만하세요 했더니 아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군대에서만 무사히 잘 나오기를 금식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금식을 내가 끊으면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나중에 13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어요. 12시간 동안 물도 안 드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머님 건강에 많이 안 좋은 일이 와가지고 어머님이 60대 넘었으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몸에 호르몬상에 막 문제가 생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리는 안 하도록 조심할 지혜가 필요한데 어쨌거나 어머니의 그 기도, 아들을 위해서 그냥 하셨던 하루에 12시간씩의 그 단식 기도 하셨고, 뭐 혹시 아들은 힘들어서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못 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심지어 태풍이 와도 그냥 새벽마다 가시면서 기도가 그거였답니다. 하나님, 번개는 괜찮은데 천둥은 무서워요. 교회 갈 때까지만 천둥 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대요. 마지막 어머니 임종하실 때를 제가 지켜보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때 요양원 계시면서 마지막 호스피스 계시는데 저 혼자 1대1로 어머님을 3주간 이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마지막 어머니 임종 3주간을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기도해드리고 했죠. 뭐 지금도 제게 가장 큰 힘은 어머님의 평생의 그 기도의 힘 중요했는데 묻고 싶은 거,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반대로 나를 위해서 누군가 지금도 계속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고요. 또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 기도 사역에 더욱 힘을 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강조합니다. 기도하는데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거짓말, 기도할게 하고는 안 와버리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큰 심판의 내용, 너 맨날 기도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 기도 안 했다 하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인데 이제부터 하실 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평생 거쳐온 사람 가운데 살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바로 목회입니다. 목회하는 늘 살필 사람들을 꼬아보시고 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평생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분은 매일같이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월요일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화요일은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쫙 꼽아놓고, 수요일은 친정 식구들, 목요일은 내 교회 식구들, 금요일은 내 친구와 동창 회사 사람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냥 떠오르면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의 목록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반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정하십시오. 그래도 없다면 내 친척이든 친구든 간에 이제부터 우리 서로 기도해 주게 하자. 잊지 말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 제목도 알려주고 확인하면서 밥 한 끼 사주는 것보다도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힘인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친정 어머님들 혹시 안 계시면은 또 더구나 기도할 사람들 별로 없으시겠죠. 부부끼리도 늘 기도하시는가 싶으면 늘 기도하기 쉽지 않을 텐데 문제는 내가 기도할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꼭 정하시는 우리가 되셔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더니 이겼더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모세가 되셔서 기도하는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 손주들 나가서 뛸 때에 뒤에서 어머니로서 기도해주고 이들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때마다 말씀을 알려주고 하는 역할들. 시니어 사역도 몸으로 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사역, 이주민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농어촌 산간 벽지를 위해서 지금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내가 더 말씀에 깊이 잠기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거룩하게 바꿔나가고,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상 기도에 대한 것이고요. 기도, 그리고 권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합시다. 권면이고요. 위로, 장례식 가면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보다는 옆에 앉아서 손잡아 준 친구가 더 힘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주변에 분명히 약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꼭 위로자가 되시면, 이건 돈 필요 없고요. 손잡아 줄 수 있고 가끔씩 설렁탕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위로. 목양사역 아까 말한 것들이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자료 있으시면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평신도란 무엇인가? 난 목사가 아니니까 뭐 관계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최측근이다. 다른 사람 측근, 다른 조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주님과 깊은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 거룩해지는 것과 내게 맡기신 모든 관계들을 때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을 살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질문과 대화는 식사하시면서 하겠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직 한 가지, 너무 목사 중심의 또 직분 위주의 한국교회가 너무 편협되어 있는 것들을 털쳐버리고 또 내 교회 울타리 너무 거기에 제한되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앞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저희 부족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언젠간 주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통하여 정말 기뻤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까지 다 됐다고 여기지 않고 아직도 부족한 것을 깨닫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는 꼭 몸으로가 아니라 돈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섬 공동체 또 뉴라이프 비전 스쿨을 복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광야의 샘물 솟듯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 주님 받아주셔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강의한 것들, 지울 것들은 다 지워주시고 필요한 것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